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강림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아침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함에 대해서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선생님, 자가치료가 다 돼서 제가 치료할 게 없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번 이것이 온 적이 있어서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온전한 상태가 됐는데 살짝 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오는 사람은 되게 힘든데 살짝 왔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일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이 건강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쑥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의 것에 대해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였던 무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자들이 모이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오늘 조금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마지막 날을, 이 모임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교회 100년 역사 속에서 주님 고대가라는 그러한 복음송가가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복음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5절인가 10절인가 있는데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도 옛날 어른들은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날을 고대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그날을 너희들이 고대하며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 면류관을 받을 날이고 참 안식을 누릴 날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라를 얻고 또 그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날, 그런 날을 너희들이 고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로 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년 전, 40년 다 되겠네요. 40년 전에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중고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중고차를 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날, 야, 우리도 차가 생긴다. 10살 배기 아이에게 그때 차는 대단히 신기술, 신문명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차 한 대밖에 없었던 마을에 차 한 대가 더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뭐 중고차건 새 차건 간에, 뭐 지금은야 이제 중고차가 뭔지 새 차가 뭔지를 알겠지만, 하여튼 차가 들어온다는 그 말에 밤을 샜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야, 우리도 차 생긴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그 다음날 저녁쯤 돼가지고 차가 딱 아버지가 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거를 헝겊 가지고 이렇게 닦느냐고. 야, 진짜 우리 아버지 부자다. 우리 아버지 최고인데. 어린아이 마음속에 뭔가 새 것을 얻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냉장고가 들어온다거나 세탁기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마음에 설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니, 결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뭔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획을 긋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설레는 기대감과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에 대한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오실런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언제 오실런가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모하거나 또 은혜롭게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와 같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끝을 냅니다. 마라나타,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말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좋아도 저 하늘의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멸류관, 저와 여러분이 누릴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참 안식, 이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 잠시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에만 살짝 얼어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에 어린이의 말의 속뜻은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년이 된다는 건 진짜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자를 안다는 겁니다. 진짜의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맛은 소금과 같이 분명한 맛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도래를 고대하는 그러한 참 신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울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생명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저 안식을 바라보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것을 잊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날을 고대하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이 모임에 갖는 특별한 복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따라서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현재 우리의 방식은 흩어짐의 방식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한 지붕 아래 태어나서 자란 자녀라 해도 커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큰형님은 경상남도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제 동생은 용인에 있고 제 여동생들도 다 서울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의정부를 지키는 자식은 오직 큰형님 댁밖에 없어요. 큰형님도 형수님만 의정부에 있고 다 같이 살지도 않아. 다 흩어져 있어. 우리 형제들만 얘기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도 딸내미는 미국에 있고 또 여기 또 있고 같이 이제 사니까 아드님은 또 같이 사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다 흩어져. 다 흩어져. 같이 살지 않아. 세상 여기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만날 수는 있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나란히 살기도 하지만 계속하게 함께 살지는 못해요. 물론 신자들이 흩어져 사는 것은 세상에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집집마다 촛불이 나눠져 있고 집집마다 불빛이 비춰지고 있어. 밤에 그 마을이 환해질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 속에 그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결코 그것 속에서 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요. 시련들이 있어요. 왜? 불빛을 비추는 사람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삶의 행동과 그 패턴도 쓰레기 벌리는 그것 자체도 양심이 거치게 걸려서 하나하나가 내 것이 아니야. 기야 라는 것을 알죠.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 뒤에서 뭐 일을 보다가 보니까 그 위에 캔디가 있고 저 뒤에요. 방송실 안에 캔디도 있고 먹을 만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아마 먹으라고 놔뒀던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리듯,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양심에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이 말씀하심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것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깊은 영향력을 주는,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뭘로 소문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임대료가 싼 착한 임대업자. 그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도리어 코로나 났을 때 우리가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해서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깎아주고.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로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사람들이 좋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그런 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성, 그러한 본,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함께할 날들을 도래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날, 그때 다 같이 살 거예요. 다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시고 소원하셔야 돼요. 근데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이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게 판명날 거예요. 옆에 사람이 봐도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서로 마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은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아야 됩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 역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성경 3번을 읽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 지나고 7월 됐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권이 다 조금 있으면 한 권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3번 다 못 읽겠다 하고는 제가 계속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고 하고 새벽에 기도 끝나자마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이 되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믿음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거, 더 좋은 사람이 되보려고 행동하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더 앞에 전진하는 신앙으로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풍성한 모임 속에, 풍성한 그 한자리의 모임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일 날이 시시각각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이루게 될 모임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는 모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느 모임이나 위선자와 거짓된 사고를 가진 자는 어느 모임이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다 있어요. 알곡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생선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썩은 생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미련한 처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사람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다 가면 거기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있어.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교회 가면 큰 도둑이 있고 적은 교회 가면 적은 도둑이 있다고. 다 있어. 그 도둑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도둑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직분자라고 해서 사기꾼이 아닌 사람이 아니다는 것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셔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장로님도 보시고 다 보고 있어야 돼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일 수. 다 드러날 겁니다. 그날 다 드러날 겁니다. 목사님들 아마 되게 두려운 날일 거예요. 저도 그 안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가짜인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가짜 많이 드러날 겁니다. 앞에서 설교는 그렇게 하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중인격적인 사람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교회 나올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놀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룟 유다가 있고 어느를 가나 세상을 좋아하는 대마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의 역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있는데도 사단이 와 있어. 하나님의 모임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 없겠냐. 하지만 이런 상태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교회로 드리는 날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는 모임,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임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임.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나.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새 교인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그냥 즐거워하는 설교는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코미디언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성경을 말씀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데 왜
즐겁고 기쁨으로만 얘기할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겠나. 더 이상 미움이 없는 모임, 더 이상 불일치나 부조화나 말다툼이 없는 모임, 모든 신자가 가진 은혜가 장성한 대로 자라서 신자의 모든 고질적인 죄들이 사라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 사도 바울은 우리 보러 이러한 모임을 대망하라고, 이러한 모임을 소망하라고. 하나 더 나가서 세 번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한 그 영혼은 다 모일 것이라는. 한 사람도 실수가 없어.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않는 분이에요. 우리 딸내미는 늘 설교할 때 왜 내 얘기를 꺼내느냐고 맨날 얘기를 하지만, 목사는 설교할 그 예화를 찾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딸내미 이름이 최정훈입니다. 그랬더니 기숙사 갔더니 애 이름이 최정훈이니까 남자 이름으로 알고 남자 기숙사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 얘가 이렇게 짐을 찍고 들어가면은 여자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남자놈이 왜 찍냐 이거지. 삐삐거리고 안 되니까 쫓아가서 봤더니 자기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돼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 여자입니다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청구할 게 저는 많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정순이라고 짓든지 뭐 이렇게 여자 이름으로 졌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름이 빛이 날 끼다. 다 뜻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에 대해서 네 이름이 빛이 날 끼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졌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주 고백한 그 영혼은 그 자리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영혼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배제되지 않는, 눈물과 슬픔으로 떠나보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모습도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보다 앞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족장과 선지자들, 사도와 교부들, 순교자와 선교사들, 개혁자와 청교도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던 모든 무리들 거기서 다 만날 것입니다. 이들의 글과 저작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우니까 바로 그날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경도 없이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한번 가서 손잡고 싶어요.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갔던 그 사람들 가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 한번 잠깐 보고 싶어요. 가서 사인 받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는지 듣고 싶어요. 베드로, 바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행했는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 그날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대망하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간이 없고 각자 처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모임이 될 것이다. 이 땅에는 이런 모임이 없어요. 이 땅의 모임은 언제든지 아무리 좋아도 끝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지만 끝이 있잖아. 조금 있으면 12시 딱 되면 목사님은 정확하게 끝나 돌아갈 거야. 헤어져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기가 무섭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염려와 일상의 의무와 가족 부양의 책임과 직업과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차분히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 같은 그런 말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죄나 슬픔이 없는, 가난도 돈도 가족에 대한 염려도 질병이나 고통이나 노화나 죽음이나 변화와 같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가 계속되고 한결같고 평안하고 전혀 분주함이나 쫓김이 없는 곳, 이런 복된 변화를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장차 나타날 것을 대망하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곱씹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날 그 모임은 바로 이러한 것이요 라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그의 백성이 다시 모이는 그날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자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 성도계 모든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우리도 그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위대한 날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에 두 부류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질 겁니다. 한편은 의롭다 여기는 사람, 한편은 악인으로 드러날 사람. 회색 지대는 없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방주 안에 안전히 거하는 사람, 방주 밖에 저주를 받을 사람들,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릴 사람들과 살라지기 위해서 쭉정이로 갈라질 사람들.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자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늘 영혼 속에 이 떨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요 그러한 떨림도 없어.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게 하신 이유가 성령님이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제일 겁냈던 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대변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대면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하나 드러날 것인데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기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게 될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늘 시험해 봐야 돼요. 그 시금석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모임이 가장 좋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 가장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쁨을 주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좋았는지, 예배드림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지, 아니면 세상의 모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모임이 설레게 하는 그 모임보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말씀 듣는 예배드림이 더 좋은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러분의 영혼이 알 겁니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모이기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카바레와 댄스홀, 경마장, 파티, 오락, 세상적인 모임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루하고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모임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질문합니다. 불멸의 영혼인 영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더 기쁜가? 여러분이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된 장래를 자주 생각하며 대면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침이 오고 있는 거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대요. 오늘 제가 보니까 말세 지말의 그 징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회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코로나로, 대홍수로, 중국과 일본, 전 세계로 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저 시베리아가 38도 넘는 고온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그 나라가, 스위스에 있는 그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연 재해로만 끝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깨우고 있어요. 알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구나. 구속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말세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구나. 롯의 소돔과 고모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인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오시, 믿음의 사랑, 그 롯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회색지대의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임 속에 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를 밝히면서 내 자신이 확고히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전진 있는 신앙이 오늘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기면 기요. 내 신앙의 회색지대가 아닌 결단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